온 목사와 성경 읽기 히브리서 5장입니다. 오늘도 하멜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한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넌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건강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의 대제사장 이 둘을 비교하면서 어떤 같은 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의 대제사장은 어떤 의미의 같은 역할을 했는가 우리 한번 알아보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 위하여 예물과 속죄한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러분, 이 땅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긴 받았지만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은 그렇죠.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하나님과 당시의 백성을 중간 역할을 하는데 그 대제사장들의 사역 속에 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연약함, 긍휼함 이런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냐면 자기가 인간인지라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린 것 같이 또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면 부름받았지만 말하는 게 뭐 한마디로 그도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서 중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도 중보하면서 나가야 된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뿐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 땅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근데 대제사장이라는 이 놀라운 존귀함의 직분은 아무나 아무로 내가 한다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가 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술 연가를 취하심이 아니라 오직 말씀하신 이가 계시되 넌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또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영원한 멜기세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의 대장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땅의 대장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제장들은 자기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같은 점이 뭘까요? 그렇죠. 아론 같은 대제사장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직분, 종교의 직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똑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야, 넌 영원한 나의 제자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툭 나옵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물론 이제 히브리서 한 7장에서 좀 자세히 좀 말하겠지만 우리가 멜기세덱 제사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미리 창세기를 통해서 잠깐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은 롯이 그만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와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 사베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나와서 그를 영접했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 여기 천왕 성경에 살렘 왕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자라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의 뒤를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이 멜기세덱은 갑자기 뜬금없이 툭 나와버린 거예요. 사실 아론이 대제사장 직분은 언제입니까? 그렇죠. 한참 뒤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갔을 때 거기서 십계명과 성막을 하나님 앞에 위로서 받으면서 그때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장이 이 땅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원한 대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신비의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이 놀라운 사건. 이 다시 한번 이걸 보면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기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사역을 따라 영원한 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 이게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입니다. 이걸 좀 우리가 좀 다시 좀 보고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주 예수께서는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다.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장이었다. 누구의 반차에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
하여튼 멜기세덱은 참 신비의 인물이면서 신비로운 거예요. 물론 이제 실장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뭐 더 깊이 보기보다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자,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제자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재앙입니다. 자, 근데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알며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죠. 죽으심에서 능히 구할 하나님 앞에 처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하나님을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 중요한 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는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러니까 받으신 고난 통해서 보니까 순종을 배웠다. 순종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데 특별히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순종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가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받으신 구원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자기의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다. 자, 그 다음 따라갈 볼까요? 변절을 경계하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5장은 특별히 변절을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너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이 없느냐? 그렇죠.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왜?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근데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가 되었다. 이것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또 성숙하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 건지, 특히 믿음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연륜이 되어서 10년, 20년, 이렇게 30년 이 지나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이 그 인격 속에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아니 시간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가지고 그 초보를 가지고 맞다 틀리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아니라 젖을 먹는 어린 아이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다시 한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
이는 의의 말씀을 경외하지 못한 자요. 그러면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니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자, 그들은 첫 번째로 지각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연단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 그러니까 장성한 자의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 지각을 사용하는 자다. 두 번째 연단을 받아가는 자다. 세 번째 지각을 사용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이것이 바로 장성한 자이다. 히브리서 5장은 앞부분은 대재앙과 이 땅의 재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점, 다른 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멜기세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한 포인트가 있고요. 뒷부분의 것은 성장해라. 때가 오라면 마땅히 선생이 될 너희가 되었는데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애 되면 어떻게 하냐. 성장해라. 영적 성장, 영적 성숙 굉장히 중요하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히브리서 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